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연대는 주후 62년경 로마 옥중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바울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제 세 개로 나누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증거하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증거하심, 8장에서 12장.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땅끝까지 증거하심, 13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됩니다. 여기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러죠? 네, 그게 이제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게 이제 8장에서 12장의 내용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이제 땅 끝까지 해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 가령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모든 것들에 관하여 기록하였는데 곧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신 후에 그 열림을 받으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예, 데오빌러요. 데오빌러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이거는 데오스하고 필로스하고 합친 말입니다. 데오스 하나님, 필로 형제 사랑. 여기는 이제 데오빌러요 그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걸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요.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여기로 가깝게 차례대로 또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건데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그대로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데오빌로 각하께, 여기는 각하 이렇게 각하하면 이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데오빌로에게다가 편지를 누가복음을 1차적으로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 보낸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차례대로 이렇게 써서 보내려고 애를 많이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편집에 있어서도 이렇게 차례대로 모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여기 이제 그 3절에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고난 받았다는 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보여졌다.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모로 나타나 보여주셨는데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했다. 그거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마리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 잡는 걸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고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우리가 이 증인 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에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셨다.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 예. 4절에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이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아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어라. 예. 여기 보면은 보아라,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읍에 머물러라. 여기 하늘로부터 하는 것은 휩소스라는 말인데 높은 곳에서 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그랬고 14장 16절, 요한복음 16장 7절 여기에 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여러 악한 세상이 성도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못합니다. 대처를 못해서 양과 같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흩어지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그 보혜사께서 일일이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라는 그 약속대로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은 이거는 성경을 믿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된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여기 이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에 대한 증인이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다리라는 건 이건 머물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성령님이 와 역사를 하는데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도록 그걸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믿는 성도를 다 이렇게 유리하고 방어하도록 믿는 성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면 이건 보통 믿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4절.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심전력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자리를 떠나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서 전심전력 기도하면 능력이 입히옵니다. 능력이 입히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여기 성령 세례 받는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 성령 세례라는 건 씻어서 정결케 한다는 말씀인데, 세례라는 말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건 성령으로 정결케 해나가는 역사가 있다. 성령으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운다. 능력이 입혀야 하나님 심부름을 조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심전력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 그런 상황이 올 때 거기를 떠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전심전력 기도함으로 능력을 입어서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위치를 떠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있어라 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으려면 생명 내놔야 되지. 지금 이 사도행전 이 상황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러셨죠. 내가 있는 동안에는 빛이다. 곧 뭐가 와요? 어둠이 오는데 어둠이 올 때는 하나님 일 잘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빛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아주 강해진 겁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이거 안 떠난다 하는 것은 생명 내놓고 죽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심전력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입혀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각자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있으라는 데 있는 거예요. 뭐 기도하러 가서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줘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좀 이거 뭐 싱숭생숭하고 또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괜히
아이 뭐 이렇게 기도가 안 될 바에는 뭐 하고, 그래서 특별 기도할 때는 좀 멀리 가는 게 좋아요. 가까운 데로 가면 쪼르르 와버린다. 쪼르르 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와갖고 예배인도해 주면 좋지. 그래야 좀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갈까 하다가도 3시간, 어이구 언제 가냐, 그냥 참자 이러고, 그래서 그 시간 정해야 하는 데까지는 아주 전심전력하고 있어요. 이 전심전력이라는 게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전심전력. 어느 시대나 성령님이 역사하면 기쁨 충만하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이제 쭉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말씀 배우려고 힘을 써요. 자꾸 말씀 배우려고, 말씀 더 들으려고 사모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서로 이렇게 통합니다. 다 통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려고 마음을 쓰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아주 이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냥 뭔지 모르고 그저 모이면 찬송하고,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중국에 이렇게 보면은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뭔지도 모르고 모여가지고 그저 그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배우려고 그러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서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누려고, 뭐라도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복받은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 그 자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제일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좋아요. 감사하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특히 보혜사, 완전 감동, 완전 역사는, 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이제 그 상황이 오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있으라는 데를 떠나면 안 됩니다. 자기 위치 떠나면 그건 그 다음부터는 탈선입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아무리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면 헛거봅니다. 자기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그래 탈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하여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은사, 항상 요 3가지. 성령 세례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이렇게 믿는 게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와 주장. 어느 때는 그 성령의 인도를 안 따라가면 안 계신 것 같아요. 냉랭하고 답답하고, 그래도 성령님은 안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속 감동을 하고 깨우치고 역사를 하는데, 그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아멘, 그리고 따라가면 그 안에 아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가는 이유가, 성령을 잘 쫓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러면은 이것 보고 저거 보고 뉴스도 봐야 되고, 그러면은 점점 사람은 사람 생각으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안 따라가면 누구든지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한참 가보면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몰라요.
그리고 당연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미끄러졌다 그래요. 한참 먼 데 가서 그냥 헛생각을 하고 다닙니다. 그게 참 안 된 거죠, 사실. 그런데 전심전력 기도해 보면 아하, 내가 여기서 하나님하고 지금 코드가 안 맞고 지금 조금 이게 잘못 나갔구나. 그런 게 이렇게 깨달아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니, 하나님하고 이게 코드가 안 맞고 암만 열심히 한들 뭐하냐고. 그건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괜히 일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코드가 다 해서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저는 나라도 벌어먹고 나는 주로도 벌어먹고 주님 동하면 내 동하고 주님 정하면 나 정하고 동한다는 건 이제 움직인다. 정한다는 건 수도비라. 그렇게 가는 게 완전자거든요. 완전자. 다 할 수 있어요. 다. 목회자만 하고 인도자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미끄러져 가지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말도 함부로 하고, 예. 그리고 또 자기가 저기 해서는 안 될 거를 자꾸 치우치는 거죠, 사람. 기울어져 나가면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꾸 그냥 애가 나서 끙끙대고 가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없고 힘만 들고 말만 많이 일어나.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세례, 여기 이제 성령 세례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을 다 줘요. 말씀,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조소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 진짜 무지해요. 이렇게 보면 갈수록 아무것도 몰라요. 조금 그 하나님 준 걸 가지고도 괜히 자기 조금 이렇게 내세우려고. 네. 하나님 뭘 줬는데, 그걸 가지고 뭘 자기가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들 끙끙대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 믿음도 주시고, 영분별하는 거, 기적을 행하는 거, 예언해 나가는 거, 병 고치는 거, 방언, 또 방언의 통역,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줘가지고 심부름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그러려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리고 기도를 전무하는데, 전심전력 기도하는데 하는 데 있어서 자기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그 순종하라는 게 있어요. 각자 다 있습니다. 그것만 정확히 알고 가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도 그거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내 주신 사명이라 해서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내가 할 도리, 직장 가서 내가 할 도리, 교회 나와서 내가 할 도리, 내가 앉아야 될 자리, 내 위치가 어디다, 그를 떠나지 말고 나가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옵니다. 그걸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을 주실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 그 사도들은 모여가지고 예수께의 질문에 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민족적 회복.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녀도 하늘나라보다는 이스라엘 나라 민족, 로마 식민지에서 어떻게 이 해방을 받겠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마가복음 10장 35절 40절에는 뭐예요?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세워주시고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세워.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따라다녀도 기껏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육신 중심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말할 때 뭐예요? 회복. 이 회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회복. 그러니까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원 상태가 뭐예요? 원래. 우리 원래 원 상태가 뭡니까? 아니, 원 상태를 알아야 그걸로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을 때는 그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있고 사랑이 충만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능력 있고 의롭게 가는 것. 그게 원래 원 상태란 말입니다. 우리가 원 상태. 원래 내가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인 건데.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회복. 뭘로? 성령이 역사. 그래 이제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 상태가 뭐다는 걸 알면 원래 그렇게 하는 게 편한 거라. 원래 그렇게 지혜가 있죠, 능력이 있죠, 지식이 있죠, 사랑을 베풀죠,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죠. 이렇게 하면 내가 굉장히 편하고 너무너무 자유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원 상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을 한다고요. 회복하는데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것도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법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법이 뭐예요? 하나님 법.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맞춰야 되고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 법에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법에 맞아야 돼요. 그 하나님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 다음에 최고의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살아야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회복인 거예요. 회복. 그걸 하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승천한 후에 누가 오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제자들은 뭘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해방을 받게,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하늘 나라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 일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원래 법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원래 내 상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끙끙 앓고 이렇고 저렇고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때와 시기는 너희가 뭐요? 알 바가 아니라. 뭐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거, 민족적 해방하는 거, 이것도 때와 기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때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그 주후 70년경에 티투스가 들어와서 그 다 나라가 이제 아주 쫓겨났잖아요. 다 아주 유대인들이 다 그냥 쫓겨났어요. 흩어져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8일 날 해방이 됐죠. 5월 14일 날. 1948년 5월 14일. 그 기한, 때와 기한. 언젠가는 뭐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회복을 한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럼 우리가 할 일 지금 할 일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목을 하고 대입을 하면 여기 뭐 남편이 아직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얼마나 애가 나시겠어요. 언제나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하시겠사옵나이까.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뭐지?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아버지께 달렸고. 그러면 나는 할 일이 뭐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으라고요? 능력을 받으라고요. 디나미스라.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역사가 있다. 폭발하는 역사.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건 뭐예요?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내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라는 말인데 이건 뭐예요? 순교자. 말투스라는 말은 돌이 호수에 뽕 떨어지면 가라앉으면서 그 호수 위에 물이 잔잔하게 노을만 이렇게 출렁출렁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이에요. 증인이래. 언제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오겠사옵나이까. 때와 기한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고 너는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예수님의 뭐가 되라고요? 네, 증인 생활을 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와요. 때와 기한. 항상 뭐가 와야 돼요? 때가. 그런 걸 우리가 믿고 그래서 하여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 떠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입고 그 내 어려움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복음 전하며 증인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